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후에 군병들에 의해서 희롱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저 골고다를 오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희롱하는 말로 주님을 조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27절에서 44절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통과 이 희롱당함과 온갖 모욕을 당하는 그 주님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초와 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며 그 고통과 아픔을 몸소 다 겪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늘 바라볼 때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담당했어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음에 대한 그 대속의 은혜를 마음 깊이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초를 겪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온갖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 모든 것들을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 값을 치루어야 죄가 사라지는데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아름다운 선물이 됩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 놓으시면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우리는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다시금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면서 죄는 다 씻어버리고 모든 허물과 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오직 주님과 함께 다시금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들이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이 고난과 이 고통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는 어찌 응답할까? 주님의 이 크신 사랑에 나는 어찌 보답할까?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그 새 계명, 바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의 감사의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빌라도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희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관정 안으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서 이제 온 군대를 모으고 주님을 희롱하며 조롱합니다. 먼저 28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이 홍포는 왕이 입는 옷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하니 네가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며 예수님 옷을 다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웁니다. 네가 그래도 왕이니 왕관을 써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씌워놓은 가시관은 예수님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써야 할 왕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치르시려고 쓰셨던 이 가시관은 예수님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내몰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려줍니다. 왕이 그 손에 붙들고 있는 왕의 지팡이, 왕의 홀이 되는 겁니다. 이 오른손에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갈대를 지어주고 그리고 그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니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냐며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그들의 입으로 말은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온갖 멸시와 조롱으로 예수님을 희롱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30절에는 그에게 침 뱉고 또 다시금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 한 후에는 그 입혔던 홍포를 다 벗기고 도로 예수님 입으셨던 그 옷을 입힌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우고 저 골고다를 향해서 끌고 갔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온 세상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하찮은 군병들에 의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이렇게 희롱을 당하신 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든 희롱을 당하실 때에도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 모든 희롱을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일들에 대하여 그는 고난받는 종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에서 이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서는 버림을 받고 바라바를 내놓으랴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놓으랴 하는 그러한 빌라도의 그 이야기 앞에서도 바라바를 내달라 하면서 예수님을 버렸던 겁니다. 온갖 간고를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질병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친히 모든 멸시를 당하셨고 또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처럼 그렇게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히 그 모든 곤욕을 다 당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이 밀려와도 주님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주님께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희롱과 수치를 다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이제 올라가십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32절의 말씀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한 절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려가는 그 장면에 그 길가에 서 있다가 로마 이 군병에 의해서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서 그 골고다를 올랐던 겁니다. 난데없이 당한 일이었을 겁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를 끌고 가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아마도 시몬은 그렇게 골고다를 주님과 함께 오르면서 우리 주님의 그 숨소리, 그 거친 그 숨소리와 주님의 그 모진 고통에서 내뱉는 주님의 신음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을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12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없는 그 자리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끌려와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였지만 주님께는 이제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주님께는 주님의 그 짐을 대신 짊어진 시몬으로 인해서 주님은 그 길을 조금은 가벼운 그런 모습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아야 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후에 기독교의 전승에 의하면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믿음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되고 그의 자녀들 또한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바울의 서신에도 등장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지만 그 억지로 지고 가면서 주님을 만난 시몬은 오히려 그날이 그에게 큰 은혜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32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조금이라도 대신 질 수 있는 그런 헌신된 마음, 그런 진심 어린 충성된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조금이라도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나에게 대신 주셔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친 그 자리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겪어내야 할 힘겨운 일들이 내가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라 여기면서 내가 이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면서 나의 인생의 삶의 그 고단한 삶에서도 하나님 찬송하며 또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베풀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송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면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골고다, 이 말은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또 골고다 그 산, 바로 이것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죽음의 장소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이루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골이 되어서 이제 그 인생을 끝내는 것이 바로 그곳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골고다를 오르신 그 주님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너무나 참혹한 고통을 몸소 다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해 주려는 그런 마음에선지 34절 말씀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주님께 주어서 마시게 합니다. 이 쓸개탄 포도주라 하는 것은 마치 그 상처와 아픔들로 인한 그 참혹한 고통을, 그 극심한 통증을 좀 덜어주는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쓸개를 탄 포도주가 됩니다.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맛보고 마시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맛볼 그 영광의 그 잔치 자리가 올 때까지는 포도주를, 또 포도의 모든 것들을 내가 마시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님께서 이렇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까닭은 친히 몸소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온전하게 치르시기 위함도 그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진 그 고통의 극심한 그 통증과 아픔들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찾아오는 육신의 많은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이 겹겹이 쌓여갈 때 그때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며 치료 중에도 아픔이 계속되어지지만 그때마다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아픔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시간이 주님과 더 깊은 마음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는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갔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아 가져서 그들은 그 옷감도 그저 조그마한 옷감이라도 그들에게 유익한 것, 필요한 것이 되다 보니 예수님은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 옷을 뽑아서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 죽은 자의 옷까지도 탐욕어린 마음으로 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37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그런 죄패를 달아둠으로 주님께 대한 사람들의 그 희롱과 조롱은 이렇게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죽은 자의 그 삶에 대한 존중함이 하나 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 온갖 멸시와 천대로 돌아가시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3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그 십자가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들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 강도들과 함께 그 가운데 못 박히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하찮은 죽음이며 강도 같은 그런 흉악무도한 죄인의 죽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을 강도들과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이렇게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그 골고다를 오르겠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다 보면 괴로움이 많습니다.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을 가장 마음에 깊이 묵상하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의 그런 생각과 내 마음의 결정까지도 내려놓아야 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더러는 나의 자존심도 꺾어야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이기에 이조차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모든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순종이 어쩌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며, 순종이 바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깊이 와 닿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일로 주님께 순종할까요? 나에게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마음에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8절의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메시아가 걸어가실 그 인생의 마지막 길이었던 겁니다.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하셔서 그 모든 허물을 담당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는 이사야 53장 8절의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정통하다고 스스로가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라고 자청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던 모든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백성들의 모든 허물을 대신 담당하고 계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그들은 오히려 조롱하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중에 바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두고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너의 발을 저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지 않겠냐, 뛰어내려 봐라 라고 하는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며 멸시하며 조롱하는 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희롱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지금 십자가에 이렇게 해서 달려 있으니 과연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조롱하며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라고 이렇게 온갖 조롱의 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 앞에서도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 없이 잠잠히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지금 더 깊이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의 현장에서 오직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그저 멀찍이서 주님의 그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아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제 이 고난주가 목요일 이 아침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주님의 모습 마음속에 깊이 우리의 마음에 묵상하면서 오늘 이 아침 내게도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오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마음 깊이 묵상하며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 모진 고초를 겪으셨던 주님을 더욱더 마음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크신 사랑이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므로 주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 역시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된 삶을, 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모진 곤욕과 또 멸시와 또 모든 희롱을 우리가 담당했어야 하건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면서 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다 감내하셨던 주님을 이 아침 깊이 묵상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으며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았으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며 주께 감사하며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을 대신하여 억지로 끌려왔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면서 주님의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거친 주님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골고다의 언덕을 올랐던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마다치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주님의 십자가는 주께서 명하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십자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그 골고다의 그 오르는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마음 깊이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셔서 내가 오늘 짊어지고 가야 할 순종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항상 마음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날마다 순종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나도 주의 크신 사랑 그 은혜에 보답하여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을 마음 깊이 기도하며 그 마음 심령에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